오늘 설교 본문 설교 제목을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신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더없이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는 참 좋고 또 선하실 땐 참 좋고 우리를 그의 지혜로 인도하실 땐 참 좋은 하나님이신데 공의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싫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습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참 좋으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혜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뿐 공의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참 좋은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되는가요?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여러 속성과 성품과 나타내 보이는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분인가요? 안 좋은 분일까요?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된 실상과 연약한 모습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두려움이고 무서움으로 일견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의 이치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고백이 이어져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치가 왜 그럴까요? 첫째, 우선 하나님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분입니다. 존재적으로 거룩하셔서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는 존엄성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하여서는 종교적 명령을 주심으로 윤리적 명령을 주심으로 그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될 규범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윤리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또는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 의미에서 가장 존엄하신 분으로서의 거룩성과 우리에게 행할 바를 명하시는 윤리적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도 불의한 분이 없시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 조금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욥과 같이 의롭다는 자를 고난에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다 할지라도 불의하지 않으신가? 그건 욥기 강의 마지막 편만 들으시면 거기에 대한 제가 강서를 해놨으니까 그걸 자세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진노의 모습으로 자신의 정서를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로 그 사실을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정서적으로 하나님 화가 나셨다, 진노하신다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고 그 진노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소멸시키신 분이시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각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소멸하고 태워버리시는 불 이렇게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경외하고 누가 그 하나님을 따뜻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선택자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선택된 그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제한된 형태로 그 의미와 또 효과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한된 형태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된 자에게 결코 그 의롭다 하신 약속과 선언을 취소하지 않는 제한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작용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을 보셨죠?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다 찾았어요? 유은이도 찾았어요? 그랬구나. 시온이는 찾는 중? 찾았어요? 자, 그럼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 정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나 악인을 향하여 죄 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정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 그 자에게 죄 있다라고 정죄하시는 심판과 진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로마서 6장을 가볼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그 앞에 보면 1절이 있어요. 다 같이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6장 1절을 어른들을 들려주시겠어요? 자, 시작. 그런즉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짓자는 말이에요? 아니면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를 지면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어렵죠? 이게 어렵군요. 아이들에게는. 아니면 내 말이 어려웠을 것 같아. 질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자. 이거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죠? 그럴 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죄를 짓도록 해주려고 은혜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로 진노의 심판을 내리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으므로 율법의 정죄요 계명의 정죄가 없으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리세요. 그래서 정죄를 안 하세요. 이미 다 청산된 빚을 어떻게 달러 가시겠어요? 이미 다 갚아진 형벌을 또 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군 갔다 왔는데 또 군대 가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므로 마음껏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정죄함을 까닭없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으나 은혜를 더하게 죄에 거한다고 해서 죄에 그냥 심상하게 죄에 거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징계의 매를 대시는 거예요. 징계의 매를 대셔서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나오도록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공의성이 영원한 심판과 같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서 징계의 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는 자가, 예수님의 공로를 굳게 믿는 자가, 성도가 죄를 범할 때는 각오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징계를 각오해야 돼요. 나중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안에서 다 정죄가 없던데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면 네가 좀 잘못 알았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주인은 너의 믿음을 준 내가 알고 너를 중생케 한 내 사역이므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지만 너를 그대로는 두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도 죄 가운데 거하고 돌이켜 회개치 않고 죄를 즐거워하는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징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성도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잘못을 그냥 모르겠다 하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거를 거룩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좀 깨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어느 하나님이 더 좋아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죄를 보면도 모른 채 하시고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징계는 싫으니까 말을 잘 안 하시죠. 괜히 이 말 했다가 내가 이미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봐 그러시죠. 징계는 아버지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참 자식은 다 징계를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가 성화를 세워가고 선행을 도모하며 성도의 견인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그 말은 아무렇게 살아도 내버려두고 그냥 됐다 보증수표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껏 마음 살다가 나중에 오면 됐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인격적 교통 속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라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타 이르시고 또 이르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안 되면 이놈 하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징계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징계를 한참 미루기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실까 할 때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어떨 때는 오래 참으시며 나타나시죠. 공의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선택한 그의 백성에게는 사랑 안에서 그 공의로 우리의 잘잘못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3장을 보면 3장 15절 성경이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이 택한 백성이 뭐가 됩니까? 불순종하면 징계가 들어가요.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이 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이 경고의 말씀이 나중에 무서운 심판에 대한 근거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교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나 다 마땅히 살아야 될 교훈의 명령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명령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으니 징계로 다스려지는 불순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그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므로 그의 모든 정죄한 죄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짊어짐으로 영원한 심판의 근거로 작용됩니다. 똑같은 불순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의 그렇게 차이가 커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죄에 태만하지 말아야 될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처럼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거라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복음적인 위로요 또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처럼
똑같이 계명 앞에 불순종했을 때 저들이 멸망에 이르듯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했으니 멸망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가 폐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불순종했을 때 저들은 영벌에 가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암치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자에게 어떤 게 주어져요? 징계가 주어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진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진노하시죠. 아버지의 진노예요. 아버지의 진노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3장에 본 것처럼, 그래서 1절에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죄져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6절 올라가 봅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과 예수 안에서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이렇게 경계심을 가질 것이며, 그 다음에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빠져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므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권면이에요. 교회에 준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무시하는 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자요, 이미 하나님 밖에 떨어진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성을 생각할 때 성도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 이거를 생각하고, 징계를 각오하고 죄 안에 즐겨 있어야 돼요. 죄 안에 즐겨 있을 마음의 요량이면 징계를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과 주의 교훈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면 그런 자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의 닻을 그에게 거는 거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을 바라보자, 이 말은 뭐냐면, 배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닻을 딱 내려서 딱 멈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에게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 아무리 요동치 폭풍이 불어도 그리스도에게 걸려진 내 영혼의 닻은 흔들림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 흔들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4절, 죄와 싸우고 대항을 피 흘리까지 안 하면 5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경히 여겨서 주의 징계하심을 엿보지 말고 너무 또 징계받는다고 낙심까지 하지 마라. 사랑하셔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 일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읽어보죠.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약속된 거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자가 죄를 범함으로 징계를 받는 것도 이것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두고, 자기의 불순종이 곧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운명이 될 것이라는 과도한 두려움에 쌓이지 말 것이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방종한 마음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가게 되면 이러한 이치 때문에 빌립보 3장 말씀에
성도는 이 열심과 이걸 바라고 삽니다. 잘못을 범하여 징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요 나중에 칭찬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는 공의가 있어요. 그것도 공의입니다. 이런 보상적 공의는 악한 자에게 징계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죄를 범한 자를 징계로, 그러나 또한 순종한 자를 칭찬으로 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을 베푸세요. 이걸 바라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며 누가 죄악에 너무 치우쳐서 결국 자신의 구원도 마치 구원 바깥인 자처럼 되게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영혼의 눌림과 비참 속에 살지 않도록 붙드시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심판의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스려감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구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악인들의 악을 세상이 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이 세상에서 승하는 일을 당하며 신자가 눈물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반드시 벌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과 6절이에요. 찾으시면 찾으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다음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고 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난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피난처가 없으니 그냥 그대로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역사 속에 보여준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우리들이 설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이 많은 사람을 다 멸절하신다고? 이 많은 사람을 다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러면 다 지옥불에 던져? 예수님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잔인한 심판을 할 수 있어? 란 등등 별별별 소리를 다 할 때 그걸 딱 침묵시키는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때에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러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있을 것을 예수님이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다 멸절되죠. 방주에 들어간 몇 사람, 노아의 가족 몇 사람 빼고는 다 멸절되어져요.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 돌투신경의 소리 보듯이 한 명을 구원하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거든요. 나머지 천일을 심판하시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도리어 공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생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인류를 다 죽일 수는 없다라는 식의 주장은 전부 착각이에요. 착각. 티끌보다 못한 인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생명을 구원하시면 다 은혜인 것이고 선하심인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죄값대로 멸하는 인류를 자기 죄값을 지는 인류를 향하여 그게 1억이 됐던 그게 10억이 됐던 아니 60억이 됐던 그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전부 심판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영광이 드러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불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의롭다 함으로 얻어진 신분의 지위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그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다윗의 죄악이 그랬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의 죄악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래서 유대인들 안식일 논쟁 속에서 안식일을 병자 고쳤다고 화를 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진노하셨고 성전 청결하시며 그들을 진노하셨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끊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짓된 신앙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용서와 자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만 하면 돌아온 탕자를 아무 묻지 않고 그의 영광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끝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전에 너 이렇게 꺼내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또 반복된 죄를 범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라도 돌이켜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참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회개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지라도 내가 죄악에 있는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요 자기 죄값대로 멸망 받을 자에게는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는가,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는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신자의 참된 위로가 마지막 날에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선한 싸움을 싸러 가는 성도의 삶 속에 큰 악을 끼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주여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에 보게 되면 주여 언제까지 신원하지 우리의 원통함과 원한을 신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낙원에서 쉬라 때가 될 때까지 그러시면서 때를 정하신 때에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징계의 매로 다가오실지라도 사랑이므로 하나님께 참 고맙고 감사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웠고,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엄중한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므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없는 좋은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5편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잠깐 정리함으로 이 같은 내용의 요소를 살펴보므로 설교를 마칠 겁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그 마음 품은 얘기가 참 커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줄 믿나이다는 고백이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눈 뜨며 하나님께 바로 엎드려 나갑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오늘 겪을 모든 고단한 삶과 억울함과 영적 싸움과 이 죄악과의 싸움은 아침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싸움인 것을 보여줍니다. 5장 4절부터 6절 보게 되면, 왜냐하면 다윗이 겪어야 될 하루의 삶은 이겁니다. 죄악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행악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만한 자요 행악자들은 목전에 서지 못하고 미워하실 것이 되실 것이므로 거짓말한 자는 멸망시키실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피 흘리는 자가 즐긴 자와 속인 자를 싫어하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주께 기도가 바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만일 보세요. 4절과 5절 6절 나와 있는 죄악과 악이 있고 오만한 자 있고 행악 자 있고 거짓말하는 자 있고 피를 흘리고 즐기는 자가 있는데 이런 자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겠냐고요. 이게 뜻밖의 하나님이 이런 악에 대하여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분은 사실은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5장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용서와 자비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목전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징계라도 감사하겠다는 뜻이 되어지죠. 내 주의 원수 앞에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죄 중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7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주의 백성을 저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보호를 주 앞에서 고백하고 구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임을 9절과 10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4절 6절 얘기했는데 악인들이 어떤가 9절과 10절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 하나이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여 그들을 그러므로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의 주를 배역하님이다.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이 탄식 기도가 이루어질 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무서운 진노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는 것 같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나 압니다. 주님께만 엎드려 회개하고 주께로 피난처 삼는 자는 기뻐하며 주의 보호시 가운데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편에서는 다윗의 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하나님께서 결국 악을 심판하시니 주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위로요 내 기쁨이 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지독하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 속에는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징계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는 나를 사랑 가운데 세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나를 넣고 주의 의인의 무리 속에 나를 두시는 보호가 되어지며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지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절대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에게는 최선입니다.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섭리의 신비로움과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의 손길을 늘 기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시장에서 2장 1절의 내용이 오늘로서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